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너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을 자는 반드시 죽이리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남들을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남녀였으나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하는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비를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갖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것이다.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고 심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받으리니 나는 자비로 자유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청혼한 아들들을 내게 주시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들에서 짐승에게서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월 한 달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하루 지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또 믿음으로 한 달을 어떻게 잘 마감해 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요. 나의 믿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과 믿음이 비례하면 참 좋겠지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도 계속해서 그래프처럼 올라갔으면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은 반비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은 자라지 아니하고 믿음은 계속해서 꺼져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를 마감하면서 나의 믿음이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 되게 하시고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수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믿음이 견고하게 하나하나 자라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한 달 동안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창세기의 숲 우리 5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경건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예, 성도의 경건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상담의 내용은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데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했지요. 그래서 분명히 본인은 그런 거예요. 선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고 뜨거움을 주셨고 그래서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뜨거움만 가지고 있다고 선교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 자매가 저한테 저희 교회 들어와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저희 교회 유튜브를 자주 들어서 아마 이 설교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교는요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뜨거움만 있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면 힘들어져요. 건강한 선교사가 안 되거든요. 내적인 부르심만 가지고 선교지를 가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것은 뭐냐면 선교는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부르심을 영어로 말하면 calling,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내적인 부르심이죠. 근데 이 부르심은 평가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어떤 주관적인 하나님의 어떤 콜링, 부르심이거든요. 그런데 외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인정이에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이 뜨거운 열정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참 이 대한민국보다 그 나라를 더 사랑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다 보니까 저분은 선교사로 가지 않으면 안 돼라고 주위의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나 선교, 필리핀이 너무 뜨거워, 내 마음속에 이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가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부르심이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세요? 그러면 먼저 교회를 섬기세요. 지금 다니는 교회에 열심히 섬겨서 저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자매님 먼저 내가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지금 다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열심히 섬겨보세요. 열심히 섬겨서 그분들이 자매님 마음속에 와 저분은 진짜 선교사이가 맞아 할 정도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때 그때 떠나세요. 그때 떠나도 늦지 않았어요. 그때 떠나면 하나님이 같이 가실 거예요. 같이 가시면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동시에 합일이 되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시너지 효과가 그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지금 자매님이 지금 선교사로 어디를 선교지를 정해서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섬기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세요. 열심히.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리고 사람들이 와 저분은 정말 선교사니 맞아 라고 한다면 그때 떠나셔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르겠어요. 제 말을 잘 들으셨으면 가실 줄 모르는데 성경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때 누가 파송한 줄 아세요? 본인이 간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야만 된다라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는 파송이 있는 거예요. 파송식이 있는 거고 파송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와 저분은 선교사로 갈만해 라고 하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선교사라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그 사람에 대한 증명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예수 믿는 그 증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목사예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장로예요, 내가 권사예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도 성도의 경건을 행동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분명 나에게 주신 예수의 사랑을 증명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씹어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나는 정말 예수 믿어요 라고 한다면, 그 예수 믿는 그 자격, 예수 믿는 그 은혜, 예수 믿는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 그것이 있고,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행동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오늘 모세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증명할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이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너는 삶 속에서 이것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 속에 내가 그 마음 집어넣거든. 네 마음 속에, 예수 믿는 네 마음 속에 내가 이 마음을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증명할 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속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뭐를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에서 아닙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는 존재로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16절부터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지요.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는 자는 뭐라고 해요?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며, 또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어다.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결혼하지 않은 여인과 혼전성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면 지켜줄 마음이 사라진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지켜나갈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혼전 순결 다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와, 목사님 너무 클래식하다, 너무 엣지가 없는 목사님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혼전 성관계 이런 거 다 끝났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봉건적이야, 너무 오래됐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나요? 달라져야 돼요. 달라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성까지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것들 다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세상 풍속 속에서 당호하게 대처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속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너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것을 오늘도 증명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도 젊은이들이요, 그것을 지키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녀 관계를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결혼할 때까지 우리가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냥 세상적인 풍속에 따라서 혼전 성관계 이런 것 따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감싸주면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충분한 대화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혼할 때 우리 어떤 이런 사랑적인 관계도 그때 하자라고 이 청년들이 지금도 그 서약을 하면서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참 힘들지요. 그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 청년들한테 세미나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 좀 지켜줘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목사님 이상하네 이렇게 쳐다봐서 참 피드백이 참 적었어요. 피드백이 그냥 지켜줘요. 그리고 충분하게 대화하고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면서 세상 사람들 따라가듯이 그런 거 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주면서 그렇게 우리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하고 딸에게도 은근히 엄마하고 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혼 전까지 정말 관계하고 싶으면 빨리 결혼해. 너희들 빨리 떠나는 게 엄마 아빠는 좋으니까 정말 참지 못하겠다면 아빠 결혼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 라고 그렇게 은근히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도 저희 자녀들이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켜서 정말 이런 부분까지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엄마 아빠 그런 얘기하면 다 이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풍속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서 좀 지켜보고 또 끝까지 지켜줘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하게 대화하고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삶의 미래를 개척하고 삶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결혼할 때 육체적인 관계도 가지면 참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단호한 게 있어요. 좀 설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18절 말씀을 볼래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하나님은 왜라는 답을 안 하시고요. 무당을 뭐 하라고요? 살려두지 말아라. 딱 한마디로 딱 끝나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단호하세요. 너희들이 그 무당, 미신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너희들이 무당을 살려주면 안 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무당 있어요. 그지요? 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려두지 마라라고 했기 때문에 뭐냐면 무당한테 가면 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좀 각인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난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믿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무당에게 내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무당에게 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이 문제라니까요. 긴가민가하고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당에 대한 어떤 하루의 운세, 하루의 모든 무당을 통해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쓸데없이 그 무당한테 너희 운명을 맡기냐고, 하나님 앞에 맡겨보라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적인 풍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동물과 행음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욥은 좀도 없다고요?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저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뭐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토도 안 달라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후에는요, 이런 존재가 후에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심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아닌 것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자녀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성경에 보면 죽이래, 성경에 보면 멸하래, 성경에 보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로윈데이를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그 믿음을 분명히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존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약자를 돌봐주는 존재, 약자를 돌봐주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믿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하고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하면 기브 앤 테이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자를 돌볼 줄 알고, 나약한 자를 돌볼 줄 알고, 불쌍한 자를 돌볼 줄 알고, 고아와 가부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 놓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 안에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자를 돌봄이 예수님처럼 돌봄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돌보는 거래요. 예수님이 약한 자들을 돌봐줬던 것처럼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약자를 돌보는 것은 누구를 돌봐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봐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거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연약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리고 4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약자를 돌보는 것은 예수님 마음처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자를 누구처럼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예수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에게 우리가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존재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답할 길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을 예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돌볼 때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뭐 돌아오는 거 없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돌보는 이유는 예수님을 돌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건 많아요. 근데 내가 돌보는 건 너무 작아요. 하나님, 더 돌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그리고 헐벗을 때 뭐를 줘요? 옷을 주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보는 것이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보고 그렇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를 보셔야 돼요? 저분도 작은 예수구나, 이분도 예수구나, 이분도 예수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섬길 때 진정한 섬김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약자를 돌보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누구처럼? 빌려준 채권자처럼 굴지 말래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실생활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정말 필요해서 그 사람이 돈을 꿨을 때 채권자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든 안 받든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도 받지 말라고요? 이자도 받지 말라고. 혹 그가 옷을 전당으로 잡혔다면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해지기 전에 뭐라고요? 돌려주래요. 해지기 전에. 왜요?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옷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그 밤에 얼어 죽을까 봐, 혹시 그 밤에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할까 봐 정말 옷을 그 사람, 내가 돈 정말 필요한데 내가 이 돈 받아 저거 할게요 라고 해서 뭐 담보 잡힐 거 없으니까 이 겉옷이라도 제가 놓고 제가 꼭 갚을게요 라고 하면 해지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그 옷을 뭐라고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구제헌금을 계속해서 흘려보냈잖아요. 우리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몇 번 흘려보냈을까 했더니 한 17번, 16번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구제를 흘려보냈는데 아직도 저희들은 배고파요. 맞지요? 더 많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누구라고요? 예수니까, 작은 예수니까 그분들에게 다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았더니요, 캄보디아 노동자들에게
우리 30채 입을 흘려보낸 거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미얀마에서 온 노동자 친구들, 선교사들, 신학생들에게 성탄 선물하고 쌀하고 라면하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하고 이렇게 다 흘려보낸 거 기억나세요? 예, 미얀마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흘려보냈고, 은평 천사원 올해도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제 흘려보낼 텐데, 은평 천사원도 그렇고, 또 가련동에 이불을 계속해서 작년에도 흘려보냈고 올해도 흘려보냈는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더 많이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그들이 우리가 섬겨야 할 작은 예수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있어서 하나님 이 마음 주시니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하고,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네, 경건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예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DNA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증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증명해 보일 때 하나님이 먼저 인정하실 거예요. 와, 멋있네. 너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선택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믿는 자처럼 행동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오늘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